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동일하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매 순간순간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이 사람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만이 높임받고 사람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주보에는 5장으로 잘못 나갔는데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살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 시간 이 귀한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나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이제 10장까지가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되어지겠죠. 특별히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사실 5장에서 아담의 계보 또한 이제 노아로서,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계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순서대로 이렇게 따지면 5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5장은 이제 족보, 아담의 계보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언급을 잠깐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 노아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는 아마 노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벌써 몇 명을 살펴보았죠.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았고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제 노아까지 이제 쭉 계보를 통해서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쭉 연결해서 이제 노아까지 이르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1장부터 50장까지 쭉 말씀을 매 주일마다 전할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오늘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을 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매주 말씀을 따라서 듣게 되시면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림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빛 좋은 게살구 어떤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과일 좋아하나요? 우리 집에는 과일이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과일, 어떤 과일을 좋아해요? 오늘 특별히 찬이가 처음 교회를 왔는데, 찬이는 어떤 과일 좋아해? 샤인머스켓. 먹고 싶은 게 참 많구나. 자, 샤인머스켓 정말로 달고 맛있는 과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정말로 어저께도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요 정말로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청포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집어서 탁 먹었는데 너무 셨어. 원래 샤인머스켓은 굉장히 당도가 높아가지고 크기도 크지만 너무 달아서 굉장히 맛있는 그런 포도인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청포도이긴 했지만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막상 딱 먹어보니까 너무 셨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실은 좀 실망했던, 어저께 결혼식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참 보암직스러운데 막상 이걸 먹어보면은요 맛이 어떠냐 하면은 살구가 아니라 게살구라고 그러잖아요. 게살구가 뭐냐면은 돌배, 돌사과, 게살구처럼 이런 것들은 개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앞에 돌 이런 게 붙냐 하면은 이게 맛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직접 우리가 먹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다른 용도로 좀 쓰는 경우가 더 많죠. 옛날에는 워낙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것도 먹기도 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게살구, 개복숭아 아니면 돌배 이런 거는 그렇게 맛이 없어. 그래서 딱 봤을 때는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정작 먹으면 맛이 없는,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다라는 말을 이룰 때 빛 좋은 게살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이제 신약,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 중동이죠, 이스라엘 지역의 장사 문화, 장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어디다 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부의 기준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집안이 굴이 참 많이 생기는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석회질이라서 비가 오면은 그 비로 인해서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굴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지형들인데, 그냥 생겨진 굴에다가 사람을 안치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평장이라고 해서 평무덤, 그냥 땅을 파서 무덤을 놓고 그 위에 뭐 돌 같은 걸 이렇게 얹거나 해서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덤 하면 이렇게 분봉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없는 무덤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굴을 만들어서 돌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서 정말로 이것이 좀 더 이쁘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석회 가루에 물을 타서 회칠을 한다고 해요. 하얗게 무덤을 칠을 해요. 그렇게 하얗게 칠해놓으면 어떨까? 보았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보기는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놓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시간이 지나면 살이 썩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굉장히 지저분하고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위에 겉에는 깨끗하게 칠을 해놨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너희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보기 좋은데 정작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을 땐 참 맛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또한 삶을 살아보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겠죠.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안목은 뭐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것이 바로 안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안목이 더 있겠죠.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경험해봤던 경험들이 많으면 그것을 고를 때에 뭐가 있어요? 안목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경험이나 지식이 우리의 안목을 높여서 조금 더 좋은 선택, 조금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안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안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따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좋고 정말로 최고가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최고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번성이 뭐예요?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점점 많아지는 것. 자, 이것 어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어디 28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에 가득해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자, 오늘 1장에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이 어디 1장, 2장, 3장, 4장을 거쳐서 5장에서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점점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 자, 5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살펴보면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아담의 계보, 족보죠.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오벳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게난을 낳고, 누가 낳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낳고와 함께 반복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뭐예요?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낳고 또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담의 계보예요. 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6장에 와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졌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은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었어. 왜? 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짓는 그런 죄.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죄의 형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번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 보니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여성은요, 사실은 인원에 헤아리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이름조차 성경에는 잘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족보에서 여성을 언급하고 있는 인원은 한 3명, 4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예요. 여자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그 당시의 문화가 여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6장에 와서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라고 이야기하니까 6장에 와서 아담의 계보가 끝난 6장에 와서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딸들이 원래 있었지만 그들에게 계수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뿐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딸과 아들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어떤 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딸들, 아들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누구의 딸들이고 누구의 아들들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들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고 두 개의 물줄기처럼
두 개의 구분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특별히 4장 후반부터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한 두 개의 족보를 여기서도 그대로 차용하는 거예요. 자, 4장 중간 16절부터 보면은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하면은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가인의 자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최초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인의 족보들이 4장 16절부터 쭉 가인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4장 25절부터 해서 5장까지는 누구?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의 그룹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가인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가인의 자손들과 아담, 특별히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 셋의 자손들, 이 두 자손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자손,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이 셋의 자손으로 구분하느냐? 아담의 자손 셋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고, 가인의 자손은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자손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것과 같이 죄 가운데 머무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의 반대말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사람의 딸들은요,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 죄의 가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문,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고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2절에서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요, 죄에 대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패턴인가 보면은요, 자, 우리가 오늘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취했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비슷한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이 패턴이 나와요. 자, 뱀이 하와를 꼬여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을 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뭐라고 나와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뭐 했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보니까 어때요? 좋아 보여, 아름다워 보여. 먹으니까 내가 뭔가 변할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어요. 자, 어떤 패턴이에요? 보니까 좋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취했어. 오늘 6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로 취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좋은 것. 아까 전에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목 이야기했어요. 안목. 자,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좋은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목이 아까 전에 빛 좋은 게살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어때요? 이뻐.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보았을 때 좋아 보이고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로 나를 좋게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안목이 어떻게 해요?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육신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떠나서 육의 모습으로 영적인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망에 놓여있는 것을 육에 속해 한 자다라고 성경은 예를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요 네피림이라는 게 나와요. 자, 네피림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제 민수기 13장에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때에 딱 보았더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어. 그들이 봤더니 거인들이야.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 전쟁을 잘할 것 같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겠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처럼 보았더니 네피림의 후손처럼 그런 거대한 체구가 건장하고 튼튼하고 용사, 그런 훌륭한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 그런 네피림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이렇게 용사도 나오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어때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좋은 건가?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두 번째 1장 이야기를 할 때 토브 기억나요? 토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뻤어. 너무 행복해서. 이야 진짜 멋있다.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 땅에 번성하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고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언가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후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할 걸 괜히 만들었네 이놈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실수가 있다 없다?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세상을 만든 것을 한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후회한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이것을 보면 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그들이 점점 어떻게 죄악으로 치닫고 가니까 하나님의 것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요, 후회에 내가 한 것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속상함과 안타까움에 한숨 짓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묻고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는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잖아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어진 사건이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6장에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그 문화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다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처럼 7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6장 8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한숨 짓고 계실 때에 그래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죄를 짓고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죠. 근데 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자, 이건 뭐예요? 공중의 새나 가축은 어떤 생각이 들까?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왜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범죄한 것은요,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권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람에게 그런 권한과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맡겨졌던 모든 것들 또한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타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뭐라고 해요? 그러나는 뭐예요?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누구?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절을 미루어 보면 노아는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구절을 보면요, 그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했는데 노아 한 사람만 그럼 완전하게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가 그 스스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로마서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9절에서 그를 의인으로,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9절 그 앞에 8절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람의, 나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보았을 때는요,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어요. 특별히 우리 찬이가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찬이야,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왔어? 주한이가 소개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 자, 그런데 사실은요, 주한이가 찬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전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정작 온 사람은 찬이가 처음이죠. 자, 누가 결정을 했어요? 찬이가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주한이가 이야기를 했지만 찬이가 결정하고 왔어요. 맞아요. 찬이의 결정이 있었고 또 찬이의 부모님이 그것에 동의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요, 나의 결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 먹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 결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로 제 스스로는 결단하고 다짐하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저께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봅시다. 그럼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짐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 내가 결정하고 내 안목,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완전히 내 안목, 내 지식, 내 경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도요,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누구?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다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안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높은 안목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어떨 때에는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내 노력, 내 선택,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세워져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거는 존 해퍼라는 굉장히 그 유명하신 신학자 분께서 자신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노래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시간 우리 함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체물이 모두 하나 되며 온 눈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고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에,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한가는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이 세상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이마에 새기고 귀간에 새겨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가든 그 어느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더 큰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단 아무것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고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워져가는 교회 지체들과 특별히 새롭게 교회로 처음 방문한 자에게 동일하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 큰아이 친구가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또 예배를 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상황들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연령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찬이 어땠어? 어렵지 않았어? 그래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스크 나눔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일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는 해놨는데 아마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 요일을 언제로 정할까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화요일이나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 3일 중에서 날을 좀 택해서 이렇게 좀 꾸준히 매주 이렇게 좀 주변에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준비되어진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교회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 가운데 하나 정말로 전달되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0일인데요. 다음 주 주일에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제 같이 몇몇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포함해서 몇몇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기도 모임, 예배 모임을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외부에서 이렇게 한 3교회, 저희 교회까지 해서 한 4교회 정도인데 사실 많은 인원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주로 이제 사역자들과 또 교회에 계신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같이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각각의 교회의 기도 제목들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셨다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그런 기도 모임 개인적으로 저희 세워져가는 교회가 공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 교회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지역교회, 개교회 한 교회가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교회, 공적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읽기 또한 주보를 참고해서 계속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 4번째 시간으로 진행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제4문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